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매 현장에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기로 합니다. 아무래도 일부 예배보다 2부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가정에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설교 시리즈 룻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룻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고 누구여야 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죠. 특별히 보아스도 룻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리와 기회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였거든요. 은혜 앞에 주어진 권리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권리와 기회를 붙들었다는 거죠. 보아스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지체하지 않고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가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성문으로 갔다는 의미입니다. 보아스가 매우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아스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의 눈치도 살펴야 됐을 거예요. 만약 불순한 의도로 했다면 말이죠. 이 젊은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한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맘먹었다면 사람 분위기도 봐야 되고 눈치도 봐야 되고 어떨 때 이 상황이 벌어지면 좋을까 하면서 여러모로 상황을 살펴봤을 텐데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투명했기 때문에, 또 진실했기 때문에 즉시로 일을 행동했다는 거죠. 삶이 투명하면 일을 추진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신속해지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렵지 않는 거죠. 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투명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래야 모든 일에 활기가 넘치게 되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문은 아주 중요한 장소였어요. 장로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 재판이 일어나는 곳. 그래서 성문은 힘의 상징이자 중요한 결정과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죠. 보아스는 아주 이른 아침 성문에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바로 성문에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른 아침에 누가 나옵니까? 마침이라는 또 단어가 있죠.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본인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룻기에는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연히 일하는 것 같지만 마침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마침, 이 보아스가 말했죠. 룻에게 내가 기업 물을 자이지만 나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거죠. 그에게 권리가 먼저 있으니까 그가 기업을 물으면 좋지만 그가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면 내가 물으겠다. 그런데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까 그에게 확인하겠다라고 하면서 일을 추진한 거예요. 그런데 성문에 갔는데 마침 본인이 말했던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마침입니다. 다시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룻이 이삭 죽게 할 때에도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본문 상황에도 보아스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마침 나타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일의 계획과 진행을 보아스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일의 결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말처럼 정말 보아스는 그렇게 행동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말했었습니까? 룻기 3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시어머니가, 이 나오미가 지금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그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보아스는 지금 분주하게 일했거든요. 은혜 앞에 있는 그 권리와 기회 앞에서 분주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보이기는 보아스가 일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면서 일했지만 사실 보아스 앞서 누가 함께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돕고 계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기회와 권리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 권리와 기회 앞에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리와 기회를 붙들고 누리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지, 나에게 권리가 주어졌다고 해서 기회가 왔다고 해서 은혜가 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에게도 며느리가 룻만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오르바라는 여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선택의 기로 앞에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여기에 또 권리와 기회를 놓친 자가 있어요. 보아스보다 먼저 앞선 기업 물을 자. 앞선 기업 물을 자지만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권리 앞에서 자신의 기회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리와 기회 앞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잃지 말자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문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 말고도 또 앞선 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보아스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자였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를 부르는데 그를 어떻게 부릅니까? 아무개요 라고 불렀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이 사람이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요라고 불렀겠습니까? 친족이잖아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을 분명히 불렀을 거예요. 누가 이리 와봐 라고 불렀을 거예요. 아니면 본인보다 더 어른이면 존중하면서 이렇게 이리로 좀 와보십시오 하면서 그 이름을 분명히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 사람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개요라고 불렀다고 기록해요. 분명히 보아스는 이름을 불렀을 거지만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앞선 기업 물을 자, 이 사람을 드러내지 않고 보호해 주려고 그 사람 이름을 기록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후손들이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그냥 보호해 주려고 이름을 감춘 거예요. 만약 이름을 기록했다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겠습니까? 지금 이 기업을 물었을 때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축복을 지금 누구도 알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보아스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나오는 계보가 되어지는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계보가 아니겠어요? 세상에 이걸 놓쳐? 그 후손들이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감춰준 거예요. 이름을 감춰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더러 이름이 감춰진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도, 제자들과 대화 가운데서도 이름을 감춰놓은 그 제자들도 있어요.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랬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면서 이 웅장한 성전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큰 돌들을 보십시오. 이 웅장한 성전을 보십시오 하면서 어떠합니까? 라고 자랑했어요. 성경은 그 제자 이름을 감춰놨어요. 왜? 의미가 없거든요. 그 제자가 쓸데없는 질문을 했어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그 백성들의 피와 땀을 다 쏟아둔 성전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온갖 타락과 제약의 온상이 된, 그리고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는 그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 그 성전의 웅장함만 보고 지금 감탄하면서 자랑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이 성전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했던 이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제자 이름을 감춰준 거죠. 룻기에 이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을 배려한 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뭐냐? 기업을 물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을 물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로서 자신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여 죽은 친족의 기업을 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잇게 하는 것을 거부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높여주어야 우리 이름도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내 이름만 남기려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요. 바벨탑 사건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첫 이유가 뭡니까? 내 이름을 내자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탑을 쌓은 첫 번째 이유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탑을 다 무너뜨리시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우리의 이름을 잃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기억될 만한 이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앞선 기업 물을 자였던 이름 없는 자는 이스라엘 역사 앞에서도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서도 벗어난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사람에게도 기억될 필요조차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되었지만 여기 이름 없는 자, 이 사람의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인생, 기억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는 인생 사십시오. 권리와 기회가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권리와 기회가 있을 때에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생명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일에 결정이 있어서, 어떤 일에 함에 있어서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사람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말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걸로 지금 본인이 결정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나 이름 없는 이 기업 물을 자는 사람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자기가 살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랬기 때문에 포기했던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사람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 영혼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볼 때 돈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볼 때 영혼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름 없는 이 사람이 철저히 손해보지 않기로 작심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기업을 잊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가 기업 물을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난 물으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이름 없는 자는 물으겠다고 그랬어요. 기업을 내가 물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물으려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줬어요. 그게 뭡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덱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무슨 말이냐면 이 쉬운 성경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면 죽은 사람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땅이 죽은 사람의 집안의 땅으로 남게 됩니다. 이 말이었어요. 좀 더 제가 자세히 풀어쓴다면 우선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물으려면 엘리멜렉 땅을 자기 소유로 삼아야 되겠죠. 그리고 누구를 봉양해야 됩니까? 나오미를 봉양해야 되겠죠. 또 룻을 아내로 삼아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 땅을 샀을 때 그 산 땅을 누구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줘야 된다. 룻의 자녀에게. 더군다나 만약에 아들이라 싶으면은
이 엘리멜렉 땅뿐만 아니라 결혼한 여자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산 일부도 지금 흘러가야 될 상황으로 지금 벌어질 수 있어요. 이 짧은 시간에 세상에 이 이름 없는 이 기업 물을 자가 순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무르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순간 생각했겠죠. 처음에는 그래, 땅이 하나 생기겠네 라고 기분 좋았을 거예요. 내가 기업 물을 자 우선순위가 되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나오미도 봉양을 해줘야 돼? 룻과 결혼까지 해야 돼? 야, 아들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되지? 이 땅을 줘야 되고 내 유산도 넘어가겠네? 순간 생각. 나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나는 무르지 않겠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철저하게 손해보지 않는 인생으로 살려온 사람입니다. 나오미와 롯의 고통, 눈물, 한숨을 돌아볼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주신 것들의 진짜 목적이 뭘까요? 내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생활과 삶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일에 대해서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생명의 구원에 그 초점을 맞추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 없는 자 이 아무개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채 뒤편으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 사람을 관점에서, 사랑의 관점에서 율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요. 눈앞의 이익에 집중하느라 인생의 참된 가치와 본질을 놓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서입니다.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 판 에서 말이죠. 에서는 사냥을 갔다가 와서 배가 고플 때 자신의 장자의 그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런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부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망령된 자가 누굽니까? 망령된 자는 바로 거룩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물질적인 것, 감각적인 것만을 추구한 자를 말합니다. 이 앞선 기업 물을 짠 이 이름 없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미 있는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저 자신이 손해를 입을 것, 손해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사람을 살리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이름을 잃어서도 안 되지만 사람을 잃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골리앗 귀 앞에서 함부로 신을 벗지 마십시오. 발을 빼면 기회를 놓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이제 신을 벗네요. 룻기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는지라. 성경에 신을 벗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특히 새벽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모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이 땅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신을 벗으라,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신을 벗는 거죠. 여호수아도 군대 장관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벗었다는 것은 지금 자기에게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내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발을 들여놓는다고 그러죠.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일을 시작했거나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이것에서 발을 뺀다는 건 뭐예요?
내가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신을 뺐어요. 신을 벗었어요. 그럼 지금 발을 뺀 거죠. 이 이름 없는 기업 물을 자는 신발에서, 자신의 신에서 발을 뺐을 뿐인데,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나도 큰 축복을 포기하고 거절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죠. 자신이 어떤 축복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자신이 어떤 축복을 받을지 모르는 건 보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이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니까.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었어요. 영적인 축복은 뭐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럼 믿음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믿음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 특히 에서처럼 망령된 사람은 영적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리는 거죠. 룻의 기업 물을 자로서의 누릴 수 있는 그 영적 축복이 뭡니까? 이스라엘 왕 다윗의 조상이 된 축복이요,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 축복입니다. 결국은 이름 없는 기업 물을 짜는 많은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발을 뺀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을 신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계획의 길을 걸어가야 됐는데 그것을 스스로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권리와 기회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권리와 기회가 찾아와요.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하나님의 일에서 팔을 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을 벗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을 벗고 싶은 마음이 수시로 찾아와요. 책임에서 신을 벗고 싶고 사명에서 신을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신을 벗자 하면서 가정에서도 신을 벗고 싶습니다. 신을 벗으면 정말 자유일 것 같죠? 해야 할 일 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마음껏 하고 싶습니다. 신을 벗고 말이죠. 사단도 우리가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 합니다. 욕심과 자존심, 음란과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겨주신 신을 벗으라 합니다. 혹시 세상 유혹 앞에서 나 자신을 지켜야 되지 못하고 신을 벗어본 경험이 있다면 어떠하던가요? 자유하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 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은 어떤 신발입니까? 영적인 신발을 벗고 육적인 신을 신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이라도 믿음의 신, 사명의 신, 거룩의 신을 벗고 계신다면 다시 그 신을 신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어디를 가든지 그가 신고 있는 믿음의 신을 절대로 벗지 않았습니다. 벗으면 얼마든지 더 편리할 수 있고 벗으면 얼마든지 더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을 벗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권리와 기회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살펴보면서 생명구원의 우선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발을 빼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리와 기회 앞에서 책임을 기꺼이 짊어지고 지금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